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함께 살펴봐 오고 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배웠습니다. 소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열매를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삶을 배웠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백성이 누리는 기쁨과 또 그 교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속죄제를 통해서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얼마나 더럽히는지, 또 그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 또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이 속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사는 5번째 제사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얼핏 보면 속죄제와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죄를 다루고 있고 둘 다 희생제물이 필요하며 둘 다 용서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가 죄로 인해 더럽혀진 것을 정결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속건제는 죄로 인해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속죄제가 죄의 문제를 다룬다면 속건제는 죄가 남긴 결과의 문제를 다룹니다. 속죄제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을 다룬다면 속건제는 죄가 무너뜨린 삶의 질서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제사, 예배가 아닙니다. 속건제는 책임을 회복하는 예배이며 깨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예배입니다. 오늘은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예배,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 속건제는 신뢰를 깨뜨린 죄를 다루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죄하였으되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라고 또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실하지 못하여라는 말은 단순히 실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약적인 신뢰를 배반했다라는 뜻입니다. 맡겨진 것을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생각할 때 거짓말, 도둑질, 음란함 같은 행위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죄를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죄란 단순히 규칙만을 어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죄란 신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2가지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물을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의 재산을 가로채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2가지를 모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에게 범한 죄인데 왜 하나님께 범한 죄가 되나요?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웃에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신실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죄는 언제나 수직적인 문제인 동시에 수평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만 죄송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예배보다 화목이 먼저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화목을 포함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보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십니다. 우리의 정직함도 보십니다. 우리의 신실함도 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속건제가 왜 오늘날에도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죄는 고대 이스라엘처럼 소나 양을 훔치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누가 가서 소를 훔치고 지금 양을 훔치겠나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신뢰를 깨뜨립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책임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 것처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속건제는 바로 이런 삶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너는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청지기라고 말하지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유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사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의 몸도 내 것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속건제는 바로 이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주어집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뢰를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속건제를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일 뿐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혹 신뢰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예배는 드리지만 정직함을 혹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웃에게는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속건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는 단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요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속건제에 대해 살필 것은 속건제는 책임지는 회개를 요구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속건제가 다른 제사들과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6절을 보면 그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리고 6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속건제는 단순히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속건제는 피해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책임을 지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배상을
포함하는 회개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다면 단지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것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의 물건을 훔쳤다면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단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도 원금만 갚는 것이 아닙니다. 5분의 1, 곧 20%를 더해서 갚아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요구하셨을까요? 죄는 언제나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 내 마음속에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누군가를 상처 입힙니다. 죄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습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는 신뢰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결과는 외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종종 회개를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면 우리의 회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깨어진 것을 회복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상이 구원의 조건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배상이 삭개오의 회개가 진짜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참된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참된 회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이끌어줍니다. 속건제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화 밀양을 잠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모를 수 있을 텐데 아마 어른들은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알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용서와 회개에 관해서도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인공인 시내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습니다.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갑니다.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려는 마음, 교회를 이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갑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그리고 마주하게 되지요. 범인은 이미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도 나를 용서하라고 또 이야기하지요. 시내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은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살인자도 용서할 만큼 깊고 크고 넓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범죄자가 정말 속건제의 정신에 따라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한 가지 고정적으로만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돌려 줄 수는 없지요. 이미 일어난 일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졌어야 합니다. 유족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당신도 나를 용서하세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끝까지 인정하며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남은 생에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하려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단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기술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남아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모세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이 땅에서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의 결과는 여전히 현실 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결과를 감당하려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속건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서받기만 원하지 말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라. 죄책감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관계를 회복하려 힘쓰라. 하나님께만 사과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해 책임을 져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물론 감사한 말이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받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용서를 의지하며 찾아가 사과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 손해를 갚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부단히 힘을 써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를 더욱 의지하며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값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결코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이 너무나도 값비싼 용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을 만큼 값비싼 은혜라면 우리 역시 회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입술의 회개만이 아니라 삶의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정의 회개만이 아니라 책임지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눈물의 회개를 넘어 회복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속건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속건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함께 서야 합니다. 속건제는 정말 문제를 다 해결했을까요? 누군가가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20%를 거기에 더해서 갚고 수량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배상해도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있습니다. 도둑맞은 물건은 돌려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은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훼손된 명예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돈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죽어버린 생명이라면 어떤 배상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해결책을 기다리게 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결국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속건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사야 53장 10절을 다시 살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기서 속건제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속건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그가 속건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지 못하는 빚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끼친 죄의 결과까지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회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책임을 그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속건제에서는 반드시 배상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살아왔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시간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물질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재능으로 자신의 영광을 더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탕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문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빚을 졌지만 갚을 자산이 없습니다. 빈털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은은 이리저리 짜깁기한 누더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1%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관계를 대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의 사건을 넘어 배상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회복의 사건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나 배상과 책임과 회복을 이루어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고 반드시 지불해야 할 그 죄값을, 반드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될 그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구약의 속건제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가 반복해서 드려져야 했지요.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배상이 완료되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속건제를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회개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값싼 회개를 거부해야 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회개를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힘써야 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화해를 시도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 모든 일을 해주심으로써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길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빚진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갚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속건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살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비록 한계가 있지만, 이 땅에선 한계가 있지만 은혜를 구하며 회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힘쓰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약속하신 때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이루어질 것을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건제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회개했습니까?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참된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책임지는 회개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길 함께 힘써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더욱 나아가는 제주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